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곳에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여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엔 바벨론에게 모든 힘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왕이 힘을 잃었고 우리를 보살피는 신은 그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개념이 아니었고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신과 신의 대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전쟁에서 이긴 신이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마르둑이 더 강한 신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해석해줬던 그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두 번째 꿈을 다시금 바벨론이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길 그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알려주심으로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가 다시 더 큰 신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한 터럭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다시금 나온 것으로 보고 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또 약 15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다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요, 술객과 모사들을 찾아 그의 그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할 때 다니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에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망설였던 것을 봅니다. 그가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의 머리가 젖을 것이다, 몸이 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이 말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지금 소개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일들을 그가 직접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임합니까? 그가 세운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권위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왕궁, 그가 세운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그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가 세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가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임한 것이죠. 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요, 바벨론을 그의 힘으로 세워 지금까지 부국하고 강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보좌도 그의 일도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에 느부갓네살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리고 느부갓네살 스스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맞아, 이 보좌는 내 자리가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가 직접 신상도 세우고 나라의 영토도 확장하고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누가 진짜 왕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가운데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뛰어나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함의 상징이었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상의 악명을 떨치던 아수르나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힘이 느부갓네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누가 됐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에 그 지식이 짧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건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보좌는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앉기엔 감당하지 못할 자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한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았지만 실제로 그 유다인들조차도 느부갓네살이 진짜 왕이야 라고 여겼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그 보좌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보좌와 그 통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서 그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선지서를 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서를 푸는 데에 중요한 키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유일한 왕이세요. 그 보좌에 앉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종결시키기를 결정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기를 결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낌없이, 가감없이 아끼지 마시고 일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와 모든 위엄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만한 유일한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분은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한 대상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눈을 들어 봄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